자, 이제 퀴즈로 한번, 지난번 복습 겸 퀴즈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서, 가장,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오려고 할 때,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죠. 돌아오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리적인 가장 큰 장애 두 지역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리적인 장애 중에서 두 지역이 딱 나와요. 어디를 지나기가 가장 힘들었겠습니까? 네.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채팅방에 자 그럼 빨리 안 올리시네. 그럼 제가 한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염해. 염해를 지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 가장 큰 장애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장애가 되는 큰 지역들. 니산반도는 염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염해. 그리고 니산반도 지나고 염해 지나고 그 다음 이 베들레헴까지 갈 때가 가장 힘든 지역이 하나 남아 있죠. 막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고 또 뭐 험한 산처럼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황무지 같지만 MFC 확실히 제일 빠르군요. 이게 유대광야입니다. 유대광야. 오늘 볼 때는 유다광야라고 이제 불렀거든요. 유다광야가 넘어가는데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리적인 장애, 또 거리, 위험, 뭐 이런 지역들을 건너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리고 또 목숨을 건 이동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 이거 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업 무르는 자입니다. 기업 무르는 자. 기업 무르는 자를 바로 나오네. 여기 참 잘하십니다. 예. 미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업 무르는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럼 문제를 잠깐 좀 틀겠습니다. 기업 무르는 자 말고 고엘이라는 말은 또 다시 무슨 말로도 번역을 합니까? 예. 예. 여기 세계로 병원 병리과가 제일 먼저 피해 보복자, 피해 보복자, 피해 보복자가 먼저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병리과가 먼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 다윗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족보. 다윗 위에가 2세. 2세 위에가 뭐였죠? 오벳. 오벳 위에가 보아스. 보아스 위에가 누구이고 이 사람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누구의 남편? 예. 예. 빨리 나오네요. 예. 여기 MFC이 살모네인데 라하라고만 해서 끝나버렸어요. 라합이죠, 라합. 예, MFC 알긴 하는데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예, 여기, 이, 세계로 호스피탈 하는 분들은 좀 이름을 좀 자기 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실은 또 라합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바로바로 나왔습니다. 예,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아직도 한 번도 안 한 과들, 과들, 세계로 호스피탈에는 아예 이름을 좀 바꿔주시기라도 됩니다. 영상의학과군요.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 그, 사무엘이 태어난 마을 이름의 풀네임이 뭡니까? 풀네임. 사무엘의 고향, 풀네임. 라마로 쓰면 안 되고요. 라마 나옳도 아니고요. 풀네임을 맨 처음에 1장 1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예, 여기 MFC를 받았습니다. 라마다임 소빔. 라마타임. 그러니까 두 개 언덕과 좁힘. 바라볼 수 있는 장소다.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자, 아까 잠깐 복습하면서, 운을 띄웠는데, 많이는 못 맞힌 것 같습니다. 예, MFC를 먼저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 뺏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이건 아벡에서 뺏겼고요.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뺏겼는데, 이 블레셋이 아벡으로 쳐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이유. 왜 쳐들어왔죠? 아벡으로?
예. 뭐, 여기, 뭐, MFPC를 바로 나오네. 북진 정책이었죠. 북진 정책. 이제 이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겼어요. 언약궤를 뺏겨갖고, 이게 결국은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갖고, 이 베세메스 쪽으로 이동을 하는 이동한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어. 크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언약궤가 이 실로에서 베세메스 쪽으로 옮겨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예.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언약궤가 옮겨지면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옮겨지, 이 옮겨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장자권하고 비슷하고요. 뭐가 이동인데, 무슨 이동이라고 할까요? 장자권의 왕권 이동? 이거 조금 더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예. 지도권? 이게 비슷하게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예. 지도권? 뭐가 이동을 했다고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영적 중심.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마치까. 중심 이동. 제가 방금 복습할 때 슬쩍 중심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중심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중심이 실로에 있었다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다가 유다 지파로 옮겨지는 아주 중요한 지금 전쟁이 아벡 전투였다. 인간 스스로가 움직였으면 문제가 됐었는데, 이 암소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 언약궤가 움직이는 지금 장소 중에서 블레셋 마을로 가죠. 블레셋 마을 가갖고 맨 처음에는 이 아스돗을 가고 두 번째는 가드로 가고 세 번째 간 장소가 어딜까요? 예, 에글론. 에글론? 예, 에글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에글론. 글론이 있고요. 에글론은 다른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의 도시를 에그론이라고 안 했어요. 아스돗, 가드, 가사, 아스글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에그론, MF실. 맞았습니다. 에그론이라고 불러야 돼. 에글론은 왕 이름이기도 하고요. 모압 왕 이름이기도 하고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에크론이기 때문에 에그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자, 이어서 이제 또 하나, 요거는 이제 큰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사무엘이 지금 미스바에서 성회를 가지는데, 이 미스바에서 왜 성회를 가졌을까요? 물론 회개의 성회입니다. 회개의 성회인데 미스바 성회가 중요했죠. 중요하다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 미스바 성회가 왜 중요했습니까? 미스바 성회가. 거기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거고요. 왜 미스바에서 하필이면 집회를 가졌을까? 이걸 블레셋 사람이 눈치를 챈 거죠. 눈치를 챘어요. 지리적인 위치. 맞습니다. 지파 연합을 할 수 있는 장소였죠. 지리적인 중심이었어. 지파 연합을 할 수 있게 남쪽과 북쪽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곳서 이 지파가 연합하면 하나가 되는 걸 사탄이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여기 블레셋도 하나가 되면 큰 화근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전쟁하러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전쟁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갖고 승리를 거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었죠. 뭘 내려주셨어요? 우레. 우레가 하나가 있고,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때는 우레 말고 뭘 내려줬죠? 여호수아가 이쪽에서 전쟁할 때는 이 길에서 전쟁했어요. 우박을 내려줬죠. 그러니까 다 같이 우시예요, 우시. 우레를 내려주기도 하고 우박을 내려주기도 하고 이 승리를 거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8번째.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한번 보내고 실험한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아들들을 보내갖고 한번 시험해 본 장소. 예,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부엘세바에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사사를 해야 되는데 사사 일 중에서 예, 뇌물을 받은 것과 받아갖고 뭘 했어요? 재판을 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재판을 굽게 하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사사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을 굽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으로 MFCL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채팅방을 계속 보고 있는데 몇 개 과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건강검진센터 안 나오고 있고요. 조금 또 어디 약제과도 별로 안 보이고 있고 마취과도 잘 안 보입니다. 예. 여러분들 대답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답은. 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 퀴즈 할 때는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라도 어떻게 많이 참여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제 사무엘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무엘의 사사가 실패하면서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하면서 그 후에 그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이 기브아에서 택했는데 사울이 맨 처음부터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집안에 나귀가 잊어버려가 그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결국은 누구에게 찾아갔냐? 사무엘에게 찾아갔죠.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기브아하고 사무엘의 고향하고는 옆 동네예요. 옆 동네. 옆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모르고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냈고 차라리 누구만 알았냐면 이 나중에 옆에 있는 이 시종만 사무엘을 알아갖고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했고 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최대한 많은 걸 동원하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찾아오는데 그를 기름 부으라 해서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에게 음식과 함께 나누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좀 사무엘이 이상한 일을 해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베들레헴 근처에 가는 길에서 사람을 만나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의 산을 나중에 보면 기브아예요. 기브아. 자기 동네에 가갖고 여기에서 또 비파와 수금을 앞세우는 예언하는 사람들을 내려올 것인데 이 사람들을 만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나중에 보니까 사울 왕이 이 만남을 통하여 영성이 풍성한 사람, 한마디로 예언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이 기름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에게 영적인 사람들을 자꾸만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어린아이를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죠. 어린아이들이 이 부흥에 한번 참석하다 보면은 부흥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여름성령학교 갔다 오면 여름성령학교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어디를 데려갔느냐, 뭐 맹모 삼포지교라고 하는 말처럼 어디에 데려갔느냐에 따라서 그에 나오는 말, 그 보는 것 이런 것이 틀려지는데 이 사울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체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선지자 무리를 만나고 자신도 예언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자주 보고 자주 듣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사람마다 참 기질이 있는데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울 왕은 굉장히 약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기름 부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 기름 부으면 그가 영적으로 막 좀 열리게 될 텐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참 다윗이
기름을 사무엘에 딱 부음을 받았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었다.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해갖고 좀 힘들게 영적인 것들을 보여받았다 하는 것을 보면은 사울 왕은 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효자이고 사람들과 의견도 잘 들어주는 어쨌든 민주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영적인 사람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울 왕의 가장 큰 단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잠깐요. 예. 자,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사울 왕이 이제는 기름만 부었지 전체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그 인정받은 장소가 어디냐? 예전에 이 성회를 열었던 미스바에 모여갖고 거기서 인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여기에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갖고 결국은 사울이 임명이 됐는데 사울이 이때는 굉장히 겸손했던 것 같아요. 이 짐들이 쭉 제구라고 하는 이 짐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참 민망해갖고 숨어 있었던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고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권력을 얻은 다음에 자꾸만 변해갖고 문제가 됐죠. 맨 처음에는 미스바에 불러갖고 이 어떻게 보면 그 큰 그 제비를 뽑기를 하면서 왕을 해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서 잠잠하였더라. 그는 잠잠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사울은 정말 키도 크고 어떻게 보면 힘도 세게 생겼고 정말 지도자 같이 생겼어요. 요새로 나와도요. 정말 대단하게 오늘 뭐 아무리 뭐 사람들이 안 본다래도 인물하고 뭐 키하고 이렇게 풍기는 모든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주변에 봐도 이 어깨 하나 더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인물도 좋고 효자이고 또 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해요. 그런데 이 불량배가 왜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바로 지파적인 문제에서 봐야 돼요. 지파적인 문제가 사울이 어느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는 얼마 전까지 우리 사사기에도 나와죠. 사사기 얼마 전까지 600명만 낳고 다 죽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가 됐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작은 지파의 힘으로 뭘 이기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멸시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도 않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울왕은 좀 마음의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뭐냐면 뭔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증명해내야 됐어요. 자기가 지도자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을 한참 했다가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이 두 지파 중에 한 개 지파가 딱 가져버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 버리냐? 힘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파도 좀 안 가지면 좋겠는데 이게 누구에게 떨어질까 했는데 중간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차라리 이 유다나 에브라임이 우리가 마음대로 좀 요리할 수 있는 부탁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지파에 차라리 된 사람이 낫다. 이거는 차라리 어느 쪽에 쏠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균형적인 장소에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었구나. 다만 약한 왕이죠. 약한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가 있어서 만들긴 했지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면에서는 좀 한숨을 놓는 그런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파적인 관계에서 무시하는 사람과 그냥 안심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부류들은 그냥 안심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사울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끼인 장소에 있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증명해내야 됐는데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 바로 암몬이 야베스 길르앗을 치게 되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치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쪽 서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한 거죠.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청하다 보니까 이 사울 왕에게 부탁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기서 길르앗 야벳에서 사람들을 막 사방으로 보냈어요. 사방으로 보내고 이제 기브아 쪽으로 사람을 딱 보냈는데 기브아에서 반응을 한 거예요. 반응을 한 거예요. 왜 반응을 했는지는 조금 이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을 한 부분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울이 이제 반응을 해갖고 사람들을 모집해갖고 모병을 해갖고 베색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베색. 여기서 군대를 모병해갖고 전령을 보내갖고 내일 해 뜰 때 내가 너희를 돕겠다 해갖고 결국은 야베스 길앗 가갖고 거기에서 전쟁을 해서 암몬 족속을 몰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과거에 전쟁을 했던 족이 있죠. 암몬 자손하고. 그때는 누구예요? 우리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했는데 입다가 스스로 이곳을 해결했는데 이제는 입다 같은 인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쪽에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 당시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도와줘야 했는데 안 도와주고 이분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울이 군대를 처음으로 왕이 되어 갖고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했고 암몬 사람들을 무찔러 주는데 자 여기서 아까 이 질문을 했어요. 기브아 쪽으로 도움을 청했대 기브아에서 야베스 길르앗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막 울었어요. 자기네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왜 이곳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느냐? 그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사사기 21장에 보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어요. 이 400명을 얻어가고 누구에게 줬죠? 베냐민 지파 사람 600명 남았죠. 600명 남은 중에서 여기에서 400명을 구해갖고 아내로 주었죠. 아내를 주어가고 이 아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족속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브아가 베냐민 족속 땅인데 이 기브아의 대부분의 외갓집이 어디냐? 외갓집이 야베스 길르앗이에요. 근데 그곳이 길르앗 야베스 혹은 야베스 길르앗인데 이곳이 침략을 받았다라고 이 소식을 들어놓으니까 아마 이 외갓집이 그냥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다윗도 이 사울 왕도 적극적으로 나셔갖고 전령에게 보내갖고 내가 해가 되고 올 때 너 이쪽을 가서 도와줄 것이다 해갖고 이 구원을 받게끔 도와줬고 결국 전쟁을 해서 이것을 얻게 된 것들. 그러면서요 이 앞에 얘기를 했지만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브아에서 그 도움을 청하여 갖고 사울 왕이 나올 때 어떤 상황이냐면 밭에서 농사하다 오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왕은 됐는데 밭에서 농사하다 올 정도니까 왕이 어떤 왕인지 알겠죠? 왕으로 인정을 거의 못 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한테 임해갖고 이 각을 떠갖고 각기 마을에 갖고 하나님께 함께 동참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각을 뜬 것처럼 될 것이다 하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군대를 모병해갖고 전쟁으로 나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잘 보면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사명을 깨닫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고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나중에 보지만 솔로몬도 사명을 깨닫고 재판하는 능력을 거뒀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하여 행하게 되고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은 오락가락할 수도 있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들,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는데, 이 주님께 하는 이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최고의 일을 이루어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이 전쟁을 이긴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이 길갈로 사람들을 모아갖고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 전까지는 사울 왕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사울이 이 카리스마를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이제는 왕 같은 왕이 됐구나 해갖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을 모읍니다. 3,000명을 모아갖고 믹마스와 베델산에 그리고 또 1,000명은 모아갖고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때 여기 보니까 기브아, 이게 보이시죠? 기브아가 있고 여기 지금 라마가 있고 게바가 있는데 잘 보면은 이 믹마스와 베델이라고 했어요. 조금 이따 이게 보면은 이 큰 지도로 봐야겠네요. 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좀 큰 지도로 볼게요.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울 왕은 지금 믹마스와 베델에 있었어요. 베델. 요 두 군데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베냐민은 베냐민의 지금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었던 거죠. 기브아에. 그런데 이 게바에 뭐가 있었느냐? 게바에 이 위쪽에 보니까 앞에 보여죠? 게바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던 거예요. 수비대. 참 희한하죠? 아니 여기 지금 삼각형으로 이렇게 있는 이 도시가 봤더니 결국은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방어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바에. 블레셋 수비대가 여기 와 있죠? 사무엘 때는 분명히 여기 미스바에서 승리를 거둬갖고 사무엘 기간 동안은 이쪽으로 몰아냈어요. 몰아냈는데 이제 사울왕이 왕 정도 돼갖고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갖고 여기다가 자기 수비들을 딱 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구한말 때 생각이 나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막 애가 군대가 막 와갖고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특별히 그랬죠. 일본이 한 장소에 딱 둬갖고 그때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빌미로 삼아갖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부터 시작을 해갖고 갑신정변 때 일본인 막 대사 위협 죽었나요? 하여튼 일본인 그 대사관이 막 이 사람들에게 막 짓밟히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걸 빌미로 해갖고 일본이 군대를 더 가져와갖고 그들 압박했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조그만 그 초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개발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이 혈기가 있어갖고 이걸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브아에서 그 개발을 친 거죠. 친 겁니다. 쳤는데 이걸 기다린 거예요. 블레셋은. 얼씨구나 좋다 기다리고 나서 그래 우리 초소를 쳤어 하면서 어디로 왔느냐? 믹마스. 여기는 사울왕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사울왕이 있었던 곳을 쳐들어와 갖고 여기에서 사방으로 치면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나오죠?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자, 방금 전에 여기 믹마스하고 베델에 사울왕은 3천 명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3만과 마병만 6천 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결이 안 되는 그런 군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믹마스에 딱 진을 치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도망을 갔죠. 어디로 도망갔냐? 길갈로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 입체지도에 보았듯이 이쪽 베델이에요. 베델이 1000m예요. 1000m. 길갈만 해도 마이너스 한 200m 혹은 250m 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에 1200m 정도가 되니까 빨리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차하면 요단강 건너가고 도망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믹마스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브라라고 하는 이 오브라 길로 진군을 해 나가고 또 베토론이 있어요. 베토론 길로 저 진군해 나가고 또 광야가 있는 이 광야길로 진군해 나가면서 세 길로 가면서 막 노략을 하는 거예요. 노략을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노략군들이라 했죠. 노략군들이 노략을 해 나가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벌집을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때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길갈에 있던 사울왕이 군대를 이제 막 모집을 해갖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돼. 먼저 시작을 하고 사무엘 같은 사람이 와갖고 전쟁 시작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고민이 많았는데 이 고민이 많았을 때 이 사무엘이 정한 시간 한 7일 정도 2회 동안을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정한 시간 좀 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여기에 길갈에서 모여갖고 지금 여기 믹마스에서 군대들이 막 사방으로 퍼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2회 동안 오지 않고 사람만 모으고 있으니까 사울이 군대가 흩어집니다. 흩어지니까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여기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사인 동시에 레위 지파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임명한 어떻게 보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사울왕은 제사권까지는 없었는데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사무엘이 좀 늦게 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보였음을 보았으므로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댄 거예요. 이유를 댄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면서, 이쪽에서 치러 광야로 이제 진군했던 이 사람들이 치러 내려오면 자기네가 그냥 무방비상처 막을 것 같고 두려우니까 치러 내려올 것 같다. 그래갖고 치러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앞에 온 것도 아니고 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올 것 같다. 이렇게 두려움이 와갖고 번제를 내가 하나님의 부득불 드렸나이다 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 왕의 중간고사다.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시험을 해보았는데 실격을 한 거예요. 이때 그 전에 미스바에서 어땠어요? 미스바에서 온전한 제사를, 이 온전한 번제를 사울이 사무엘이 끝까지 드리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갖고 그들을 도왔는데, 여기는 오지도 않았는데 블레셋 사람이 오지도 않았는데 근처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겁을 먹어갖고 번제를 스스로 드려갖고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삶. 번제가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런 태도로서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이제 이 일들이 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 거죠. 테스트를 해갖고 하나님의 순종을 끝까지 않으면 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이 어려움과 위험은 하나님께서 이 유혹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로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넘느냐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죠.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나라의 역량을 보고 그 민족의 역량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량은 지금 뭐 신천지가 일어났다, 교회가 무슨 욕을 먹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이겨갖고 승화를 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 세계로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코로나는 없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블레셋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블레셋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레를 바라면 끝나는 거예요. 우박을 하면 끝나는 전쟁인데 이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는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우박이 내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해야 너는 기본에 머물고 달아 너희는 아얄론에 그리할지라 하면서 위대한 기도를 드렸고, 여기 미스바에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했던 부분들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바로 길갈에서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실패했던 그 모습이, 아쉬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버림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라고 하면서, 베냐민 기브아에서 이제 다시 사람들이 진을 치면서 대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600명만 남았어요. 여기 있을 때는 얼마였어? 3,000명이 믹마스와 베달에 있었고, 이 기브아에서는 1,000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떠나고 600명만 남았으니까 이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절망적이냐? 왜 이렇게 블레셋을 정말 두려워했느냐라는 건 이것 때문이었어요. 철공. 13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철공이 없었다라는 것은 철기 문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철기 문화였어. 철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칼과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해갖고 아예 철공을 그곳에 못 가게 만들고 철기 문화를 못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 그렛 족속이라는데, 그렛이라는 말이 이 아궁이, 이런 불을 때는 이 화로,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철 문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 때까지도 철을 다스리는 기술들이 이들에게 없다 보니까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이 뭐 부딪히면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철기 문명이 이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뭐 이 드라마인가요? 주몽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철기라도 어떤 철기, 강한 철기냐 약한 철기냐 하는 것들, 가야도 마찬가지죠. 부산에 있었던 김해평화에 있는 가야 문명이 어디 가장 강력했던 중에 하나는 철기 문명을 먼저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블레셋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아마 이 가야 문명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았듯이 이 사무엘상 7장에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드렸는데 이 부분들에서 실패하면서 결국은 중간고사 실패의 부분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600명만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브아에 머물고 600명 남았어요. 남았고 믹마스라고 하는 곳, 여기 이제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믹마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방으로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이 게발을 치는 바람에 믹마스로 올라온 사람들이 사방으로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고 노략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때 이제 이 게바 쪽에서 내려와 갖고 이 위 건넜다가 믹마스로 건너가는데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그런 바위가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건너가는 어기, 이게 이제 이런 게 어기예요. 이런 게 골짜기인데, 이 건너가기 전에 어기라고 하는 걸 어떨 때 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어기가 왜 중요하냐, 이 어기가. 이게 나중에 이쪽은 유다가 되고요. 이쪽은 북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 그게 경계가 갈라지는 지역이 될 정도로 여기는 천연적인 어떤 경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깊은 골짜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나갖고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쪽에는 보세스가 있고 한쪽에는 세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바위가 이 믹마스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자, 그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멀리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서쪽에서 찍은 거예요. 서쪽에서 찍었더니 바위, 여기 보세스가 보이고요. 세네가 이쪽에 있을 것이라 봐요. 세네가 보여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이 요나단이 이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있고 요나단이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하죠. 사람이 전쟁이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만약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 거기 있어라, 우리가 내려간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고, 만약 여기서 한번 올라와 봐라 그러면 이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놀리면서 뭐 니네들 한 2명 정도 와가고,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니까요, 한번 와봐라 할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좀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은 거죠. 열어놓고 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올라가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위에서 치면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불리한 상황인데, 이게 또 이익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이 반나절가량을 싸울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싸웠느냐? 여기 각도를 한번 보세요. 각도를. 이런 데로 올라가다 보면요,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우르르 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르르 몰려오면 우리 오목으로 이렇게 치기 하죠. 이렇게 치기 하는 것처럼 우르르 몰려왔다 다 여기 떨어져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한두 사람씩만 와야 돼요. 전쟁을 할 때. 한두 사람씩만.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지구전이에요. 지구전. 그러다 보니까 반나절이 지나버린 거예요. 한 4시간 정도를 여기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 요나단은 한 사람씩만 대하는 거야. 한두 사람만. 대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이기고 왕창 몰려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20만 가량을 죽인 거예요.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동요가 일어나는데 그때 동요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동족이잖아요. 동족이 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일제시대 때 순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순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노략질할 때 어떻게 보면 용병으로 들어갔는데 그 용병이 바로 자국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민망하긴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요나단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의 양심의 꺼리낌을 온 거예요. 우리 민족이 또 저렇게 왕자가 열심히 싸우는데 같이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여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랬더니 내부적인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이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합한 이 사람들과 함께 싸워갖고 이 mik마스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문제를 한번 지도로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가지고 보죠. 여기에서 기브아에서 머문 사울 왕이 이 요나단이 여기서 싸우는 걸 본 거예요. 맨 처음에 누가 싸우는지 몰랐죠. 모르니까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이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었고 예와 아니오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봇을 가져와라.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 갖고 언약궤 앞에서 이 뽑아갖고 이 전쟁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걸 결정하려고 왔는데 요나단이라는 걸 알았고 요나단이 승리를 거두고 있고 막 이 요동이 일어나면서 승기를 잡은 걸 아는 거예요. 승기를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 물을 거 없다. 물러라. 그리고서 바로 가서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실수를 뭐 하냐면 금식을 선언해 버려요.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금식을 아니 전쟁하는 사람에게 심지어 소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전쟁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 묻는 경건은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경건만 남아갖고 금식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사람은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것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된다. 사울 왕이 이 영성이 이런 이 처지였다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여쭤보는 거, 이거 길갈에서 한번 또 배워놓고서도 여기서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제대로 못 배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좀 민망하게 만들었죠. 불러가 하나님께 묻는 척 하다가 필요 없다 하고서 자기가 그냥 스스로 가버리고 거기다가 쓸데없이 하나님께 또 서원을 해버려갖고 요나단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계속 승리하러 이제 붙여 이겼는데 요나단이 이 서원을 못 들었잖아요. 못 들어갖고 꿀 하나 찍어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죽여야 된다. 너 하나님의 맹세한 걸 어겼다 해갖고 제비를 뽑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자 이 사람들이 아니 지금 최고의 전공을 일으킨 사람을 죽이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시민들이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경건에 어긋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은 뭡니까? 쓸데없는 것을 외우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보면은 쓸데없는데 힘쓰고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솔로몬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 정말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뭘 구해야 될지 알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막 그 고기 잡는 대로 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잡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도 나를 떠나소서. 두 번째도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헤엄쳐 갔죠.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이 중요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베드로 같은 거죠. 이 솔로몬도 뭐예요?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차적인 지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게 된다는 건 순식간에 어리석어갖고 나라를 힘들게 만들어옵니다. 지도자가 어리석기 시작하면은요, 나라를 전체로 말아먹는 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도 가끔 가다가 안티가 있고 이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뭐 이 댓글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끝에 항상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 좋은 판단을,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다른 사람들은 판단을 잘하는데요. 내 문제에 있어서는 판단력이 잘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 부분들을 유도해 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사울왕의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감싸움으로 이겼고요. 그래도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어요? 요나단이 승리한 전쟁이었잖아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전쟁에 승리했으니 그래도 사울의 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승리를 한 거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도 사울 집안 그래도 뭐 쓸모 있네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지금 유다 지파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잘하고 있나라고 했는데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도 잘하고 여기에 있는 수비대도 쫓아내면서 야, 이 정도는 왕의 집안이 될 수 있구나. 요나단도 세자로서의 자격을 얻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왕은 연 2번이나 계속 이 전쟁에서 크게 길갈의 상황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기브아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다 실패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졸업고사와 같고 기말고사와 같은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왕으로서의 자격을 있나 하는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그게 어떻게 알려주는가 한번 봅시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치라는데 아말렉이 어디 있었느냐? 이쪽에 아말렉 네게부 지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네게부 지역에 있으면서 아말렉이 계속 남쪽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 아말렉의 이 치사한 전법은 뭐냐면 나라가 좀 강하다 싶으면은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빵 같은 것들이 유목민이니까 없으니까 밀 같은 것들을 이거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와서 무역을 하고 자기 양을 주고 이제 물물 교환을 하거나 해갖고 얻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은을 주고 그것을 받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좀 약하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갖고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강하면은 물물 교환하고 또 약하면은 뺏어가다 보니까 아말렉이 끝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좀 안 좋은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제일 먼저 괴롭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갖고 왕을 삼았으니까 이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뭐라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일을 내가 벌하려 한다. 벌하려 하니까 가서 아말렉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헤렘이라고 불러요.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헤렘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에서도 이미 했어요. 아간이 하나님께 이 바쳐진 것을 이게 뺏었는데 그 뭘 범했다라고 원해서냐면 헤렘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헤렘을 행하라라고 해요. 헤렘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서 이들을 드려버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이게 헤렘은 뭐냐면 살아있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다 죽여갖고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드려지고, 그리고 이제 타지 않는 것, 특히 이제 짐승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다 죽이고, 이 타지 않는 금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을 한번 지내고서 하나님께 드리거나를 가지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헤렘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사울왕이 죽이는 듯 하면서 정말 좋은 것들은 안 죽이고 가져오죠. 이거 아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간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처음 시작할 때 이 헤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터치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게 첫 예물이 참 중요하구나. 아들이 중요하고 첫 예물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고 저도
맨 처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처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첫 예물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이 중요하죠. 첫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좀 지키지는 않는데요. 초하루라고 하는 이 매월 시작할 때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초하루가 어떠냐면 7월 1일이에요. 나팔절이라고 하나님께 드리죠. 나팔절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처음 것을 드렸는데 여기에 아간 때도 그렇고 왕국 시대도 들었고 사울 왕에게 처음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해라 라고 했는데 이때 아간도 실격을 했고 여기도 사울 왕도 실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먹는 아이와 그리고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니 하면 했는데 이들을 다 이 중에서 일부를 가져와 갖고 이걸 또 기념해 갖고 기념비를 어디서 세우느냐? 이 기념비를 어디서 세웠어요? 이 갈멜이라는 곳에 세웠어요. 갈멜산하고 갈멜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가 갈멜 보입니까? 여기 갈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갈멜이라는 도시는 조금 있다가 또 등장을 할 거니까 잘 보세요. 갈멜과 마온의 그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아비가일도 이곳 지역 사람이고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곳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고 사울 왕이 여기다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뭐 전쟁한 다음에 기념비 세우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쟁을 하지도 않고 자기 이름을 내는 기념비를 세우고 갑니다. 그 옆에가 10이에요. 10. 그 10도 기억을 해놔야 돼요. 10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고맙겠죠. 왜냐하면 아말렉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곳에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아준 거죠. 막아줬어요. 그런데 딱 하나 여기 아라지라고 하는 곳에 자손 중에서 이드로의 후손들 겐족속들이 있었어요. 겐족속들은 빨리 피하라고 하고 같은 유목민이었으니까 피하라고 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말렉 중에서 떠나라. 너희도 유목민인데 떠나라 해갖고 여기가 이제 아라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산지가 있으면 산지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보이는 큰 도시 하나가 있는데 아라시라고 하는데 이 주변을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초지가 되면은 유목민들의 땅이 돼버립니다. 유목민들이 땅이 되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하고 또 갈멜에도 유목민들이 많이 사는데 갈멜 유목민들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갈멜에 가서 이제 그 유목민들과 또 농사 짓는 사람이 같이 있는 곳에 가다가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조치를 굉장히 잘 처리했어요. 이 겐족속 피하게 만들고 전쟁까지 잘했는데 여기서 가져간 것들이 문제였죠. 가져간 것들. 그래서 사울이 기념비 세우고 어디로 왔느냐? 길갈로 왔어요. 길갈. 그전에도 자기 나라를 새롭게 했던 이 길갈로 와갖고 무리가 여기서 왔는데 여기서 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갖고 이제는 사울 왕을 폐위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굉장히 괴로워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서 여기서 씨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이 사무엘이 이야기했죠.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헤렘 전쟁으로 다 죽이고 오라는데 왜 이걸 끌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핑계대는 거 보세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요. 당신 하나님이고 또 무리가 요청을 해갖고 이것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가져왔던 것도 핑계,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것도 핑계, 그리고 제사를 지나고 오려는 것도 핑계. 이게 사람이 죄를 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핑계죠. 핑계. 그래서 이 아담이 이 하와 당신이 주신 하와, 그러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버리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하와는 또 이 뱀에게 핑계를 대고 이 핑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핑계로 자꾸만 연해요. 회개로 가는 게 아니고 핑계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죄 지으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회개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회개하는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했는데도 이 사도들이 편지 쓸 때마다 뭐라고 써요? 나는 종이다. 그리스도 종이다. 아니 당신 자신은 하나님의 이 자녀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서 자기는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항상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바로 이 사울이 실격한 건 바로 회개하지 않음이에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았습니다. 11조를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해갖고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걸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먼저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걸 원하는데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제사 드리겠다고 해갖고 재물 때문에 내가 가져왔다.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직장 때문에 못합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거 뭐예요?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나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돼달라고 기도하다 그러죠. 우리 편. 이 야구팀이 요새 많이 하죠. 뭐 롯데하고 또 다른 데하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양쪽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이 돼야 돼요? 누구 편을 도와줘야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를 도와주겠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편이 된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나님 편을 돼서. 그래서 다윗의 기도 중에 요새 시편을 제가 보고 있는데 다윗의 기도에 맨 처음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오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 내 편이 돼버리는 거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 문제가 뭐냐면 아간도 하나님의 물건을 내 걸로 가져왔는데 웬걸요? 그걸 가져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돼버리면 하나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내 일에 대해서 함께 도와주는 분이 되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림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죄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심지어 받은 돈까지도 다 던져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 사울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러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명령과 당신의 이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했다. 여기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끝까지. 그럼 결국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보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인간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말을 청종했던 그 이유는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경외라고 얘기하죠. 누구를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조차도 주인이 있으면 목숨 걸고 나와서 짖고서 싸웁니다. 왜? 주인이 뒤에서 딱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애완견들도요. 주인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뒤에 두지 않고 백성을 뒤에 두고 있으니까 백성이 하나님보다 두려운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보다 두려우면 사탄 말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30절에 오면 이 범죄를 회개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뭡니까? 내 백성과 장로들,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시옵소서. 이 말이 그대로 온 거죠. 백성들이 두려워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 앞에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후회입니다. 후회. 반성. 가룟 유다가 그거였어요. 가룟도 후회를 했어요. 반성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회개는 하셨어요. 회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불러요. 슈브. 슈브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슈브 이렇게 부르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돌아오다라는 단어예요. 돌아오다. 회개는 그래서요. 그냥 여기서 후회하고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다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의로 나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똑같은 죄를 져도 돌아온 사람은 구원받았고 쓰임을 받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순종하여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울은 여기에서 결국은 기말고사를 실격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여리고가 있는 길갈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간도 여기서 실패했고 사울 왕도 여기서 실패했어요. 나중에 누구도 실패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때 부자 청년도 여기서 실패를 해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나의 제자가 되라. 이거 얼마나 정말 대단한 초청입니까? 제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다른 12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더라라고 했는데 쫓았더니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의 이름이 남았을 거예요. 야, 대단한 헌신이었다라고 나왔을 텐데 중세시대 때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가 맨발로 수도승으로 나왔었는데 그가 아마 이 말씀에 자극을 입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삶을 그렇게 드렸는데 사울은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못했죠. 왜요? 이 길갈 여리고 여기가 헤렘과 관계된 장소인데요. 이 탐욕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결국은 부자 청년도 실패했고 나중에 여기 있는 우리 이제 신약을 보았지만 삭개오가 이 일을 했죠.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반은 자기가 약탈했던 사람들 4배로 갚아는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여기서 있었던 저주, 길갈의 저주, 여리고의 저주를 극복한 사람은 바로 삭개오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테스트가 물질 테스트죠. 결국은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리고나 이 길갈에서 자꾸만 그 테스트에서 계속적으로 실패해왔던 역사를 있었는데 그것을 삭개오가 극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정말 이제 유쾌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오르는 길이었죠. 오르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은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어갖고 어떻게 됐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세워라 해갖고 이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라마가 여기 사거리예요. 라마가 중요한 거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또 이쪽 베트로로 내려가는 길과 족장의 도로가 부딪히는 장소인데 그 옆에가 기브아예요. 기브아. 한 4km 정도, 1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야. 베들레헴은 좀 멀죠. 이 예루살렘에서도 한 8km 되니까 여기서 한 16km, 라마에서 한 16km 정도 될 것 같아요. 16km 정도 되면까지 갑니다. 근데 가게 되는데 기름을 가지고 가고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브아를 지나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사울 왕한테 너 하나님께 폐위했다라는데 기름 딱 가져가면 기름 부으려고 하는구나. 왕 세우려고 하는구나 것을 눈치를 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잖아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사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이때 지혜를 주죠. 소도 함께 가져가라. 그래서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기름도 같이 드리니까 기름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가라 라고 해갖고 여기 베들레헴 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근데 이세의 집안에 갔더니 집안에 잘난 아들들이 너무 많았어요. 잘난 아들, 이 장남부터 보니까 다 잘나요.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렸더니 하나님께서 뭐였습니까? 이 말씀을 하죠. 사람을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좀 중심을 보거라.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사무엘도 별 수 없어요. 사무엘도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안 본다 그러지만 나도 모르게 남자 같은 경우는 예쁜 여자 자꾸만 눈 쳐다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또 멋있는 남자 자꾸만 쳐다보게 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자기는 외모를 보고 결혼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구절을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나는 외모를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외모가 출중한 그 부인이 아닙니다. 제 눈에 콩깍지가 껴갖고 갑자기 이제 외모를 보고 결혼했다고 얘기하는데 외모를 보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콩깍지가 껴야지 결혼을 하니까. 그래서 외모를 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건 뭐예요? 중심 보는 일이에요. 중심 보는. 그래서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어.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아들, 8번째 아들로 양을 지키다가 왔는데 그 양 지키는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일들이 발생했고 기름 붓자마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기름 붓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인지 사울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이 예언을 막 할 때 뭐라고 부르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을 해요. 선지자 중에 있느냐. 여기 나중에 이제 라마나요 사건이 있으면서 이때도 이제 사울이 막 예언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은 선지자가 아닌데 왜 예언하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아예 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선지자였죠. 그리고 시편에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도 다윗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도행전도 행전에도 이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외모는 대단히 크고 준수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란다.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또 키에 있어서 육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지더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만 있은 거예요. 이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존재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영성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할 때는 지력과 체력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영성과 사회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세 개는 있었어요. 사회성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력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체력도 있었는데 문제는 영성이 없어갖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사람이 원하는 왕은 영성을 빼버리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최고 우선순위가 영성입니다. 영성. 이 부분들이 다윗에게는 딱 맞았다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사건 하나가 크게 일어나죠. 그게 뭐 일어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어디 엘라 골짜기로 쳐들어와요. 엘라 골짜기 쳐들어오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그전에는 산지 여기 게바에 있을 때 치고 믹마스 전쟁을 이겼죠. 그래서 이 산지에서는 몰아냈어요. 산지에서는 몰아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쪽을 통해 갖고 다시 전면전을 하고자 전쟁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보아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면 베들레헴을 거쳐 갖고 산지 위로 올라가고 라마 있는 이쪽을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번엔 위협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다 지파가. 그런데 사울이 왕이다 보니까 블레셋이 이곳에 쳐들어왔으니까 여기 있는 베냐민 산지 사람이지만 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지금 내려와 갖고 이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렛 골짜기와 엘라 골짜기인데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쟁을 지금 하는 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 쉐펠라 지역이에요. 쉐펠라. 이 쉐펠라 지역은 완충 지역이에요. 전쟁 완충 지역으로 여기에서 막아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위로 산지로 올라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가 뚫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산지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면서 위에 있는 산지까지도 점령을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올라오기 전에 막아야죠. 올라오기 전에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막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평야에 있는 이쪽에서 진을 치면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 문제는 여기가 전쟁이 뚫려버리면 베들레헴이 뚫리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있었던 2세가 자기 아들들을 다 전쟁에 보내죠. 그래서 장자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이쪽으로 보내갖고 전쟁을 하고 심지어 뭐까지 보냅니까? 군수 물자까지 보내는 거예요. 군수 물자 보내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군수 물자 보내러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 보고 전쟁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왜 이렇게 다윗과 그의 집안이 많이 가느냐 봤더니, 지도를 봤더니 이 전쟁이고, 나중에 다윗이 또 전쟁 이기고 나서 승리하면서 올라갈 때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불렀던 게 이 유다 사람들이 노래 불렀겠죠. 이 지역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을 띄워준 거예요. 자기 지파 사람이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은 위협감을 느꼈겠죠.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던 그런 상황들이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여기를 승리한 다음에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밑으로 가갖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 그래서 에그론과 가드까지 쫓아가갖고 이들을 이겼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사무엘상 17장 이야기예요. 17장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산지에 있고요. 유다 산지가 있고 이 밑에 소고라는 곳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소고 있는 쪽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지 쪽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런 시내가 흐르고 있어. 시내. 지금도 시내가 흐르죠. 시내가 흐르고 물이 다 마를 정도로 시내가 흐르고 있는 시내가 흘렀어요. 이 골짜기를, 이 전체 골짜기를 엘라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엘라라고 하는 것은 상수리나무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상수리나무 골짜기고 이 길이, 지금 여기 있는 길 있죠. 이 길이 계속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나와요. 베들레헴. 이 위에가 베들레헴. 베들레헴인데 여기 전쟁, 요 시내가를 딱 두고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항호를 벌이면서 전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만 하고 있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갖고 계속 이 1대1로 한번 대결해보자. 승부로 싸울 필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놀리고 하다 보니까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이 보면서 이 골리앗이 하나도 겁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다윗 말고 누가 있었어요? 유명한 요나단이 분명히 있어. 요나단은 왜 안 나섰을까? 다윗처럼. 요나단은요 1차적으로 숫자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블레셋 전쟁할 때 하나님이 이 숫자에 상관없다는 걸 알고서 전쟁을 했는데 수에는 겁을 내질 않았는데 크기에는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나서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게 배는 것이 없는지 숫자도 개의치 않았고 크기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올 때 그야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곰도 죽인 적이 있고 사자도 찢어 죽인 적이 있다. 왜냐면 양을 지키느라고 곰과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곰과 이런 걸 지켰는데 여기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옛날에 죽였던 곰과 사자하고 별 다를 게 없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했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너무 크니까 불편하니까 차라리 그냥 벗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흐르는 이 시냇가에서 물맷돌 몇 개였어요? 5개 정도를 가지고 가면서 물맷돌을 돌리며 나갑니다. 이 물맷돌은 다윗이 굉장히 자신 있었던 도구죠.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양을 지킬 때 돌을 던지는 것들, 또 견제를 할 때 동물들이 이 짐승들이 올 때 물맷돌을 돌려 그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는데 이 다윗은 이 자기 시간을 투자해 갖고 최대한 음악에 대해서도 프로급으로 올리고 또 물맷돌 돌리는 것들도 프로급으로 올려갖고 자기 시간에 충실했던 거예요. 양치기 시간에 충실했던 거예요. 그 전에 이 다윗하고 비슷한 인물, 여자가 누가 있었다고요? 야엘.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도 말뚝 박는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가고 그걸 갖고 나중에 시스라를 죽인 것처럼 다윗도 자기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한마디로 의사로 치자면 전문의죠. 전문의도 그냥 전문의가 아니라 유명한 전문의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에서는 최고의 이 분야로 올려갖고 내가 이 물맷돌로 충분히 이것을 죽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물맷돌로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는 거예요. 저는 물맷돌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 군대는 이 만군이라고 부르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하면서 그가 가졌던 것은 물맷돌이 아니었고요. 물맷돌이 아니었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승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내가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 나갑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오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질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옛날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나요? 청년 때 정말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청년 때는 음욕이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음욕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 음욕이 일어나면 좀 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었는데 부흥회 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흥회 어떤 목사님이, 그때 한 정가화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 힘들 때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자기의 이 마음에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을 때 해답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제가 제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막 가위가 눌릴 때, 이럴 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음란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막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입으로 막 소리를 내갖고 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의 영, 어떻게 보면 음란한 영, 이런 부분들이 막 없어지고 나중에는 꿈속에서도 내가 외치고 있더라고요.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제가 가끔 가위 누릴 때는 나도 모르게 이 가위 누릴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니 이 음흉한 영들아 물러가라면서 제가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 부인이, 제 사모가 갑자기 저를 깨워요. 왜 소리를 갑자기 잠자다가 지르냐고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이 몸이 쇠하거나 힘들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을 하는데, 이게 원조가 누구냐? 원조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물맷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나서 내가 메스를 가지고 무슨 기구를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이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의 도구는 물맷돌이 아니고 예수의, 우리가 아무리 익숙한 것이라도 그것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 후에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죽이고 이것을 가지고 가갖고 이 골리앗의 목을 자르죠. 그리고 그 칼을 갖다가 나중에 성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승리한 다음에, 승리해서 나가는 때, 여기서 이제 이곳에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다음에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소고에 있었는데 이걸 막 몰아붙인 겁니다. 몰아붙여갖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내려왔던 군대와 함께 사울의 군대가 몰아붙여 이들을 밀어갔죠. 밀고 가는데 가드 쪽으로도 가고 에그론 쪽으로 가갖고 끝까지 이제 밀었는데, 잘 보니까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뜨렸더라 라고 하는데, 한쪽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 이쪽으로 내려가면 에그론까지 무너뜨렸는데 사라임 가는 길이라는 곳이 나왔어요. 사라임 가는 길. 이게 키르벳 케이아파라고 부르는 장소인데, 여기서 정말 대단한 유적이 나왔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발굴을 여러 가지를 하고, 베들레헴도 할 수 있는데 하고 하는데, 주변을 발굴하는데, 고고학 발굴에서는요, 이름이 나와야지 믿어줘요. 근데 지금 고고학 발굴에서 이름이 안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유명한데도 이름이 안 나와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 한 2000년대까지도요, 뭐가 안 나왔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오다가 나중에 단이라고 하는 석비하고 메사의 비문이라는 석비가 발견이 되면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 시대의 유적이 없는 거예요. 이 유적이 안 나와갖고 다윗은 허구의 인물이다. 좋다. 다윗까지는 인정해주겠다. 근데 그는 허구의 인물이다 하면서 그 시대 때 살았던 흔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흔적들이 안 나왔는데, 여기를 발굴하다가 나온 거예요. 여기를 발굴하다가 다윗 시대 때 유적이 나온 거예요. 자, 발굴한 흔적들이에요. 여기 사라임이라고 이 지역을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바로 사라임이라는 것들이, 사라임은 샤아르가 이 성문이에요. 성문인데 라임 그러면 쌍문이라는 거예요. 쌍문. 문이 두 개라는 거예요. 서울에도 쌍문동이 있는데요. 문이 두 개라는 뜻이죠. 이 쌍문,
이 쌍문이 이쪽에도 있고 이 반대쪽에도 하나 문이 발견된 거예요. 조그만 성인데도 문이 2개나 발견이 된 거예요. 성문이. 그래서 아마 여기가 사람이 쌍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쌍문이를 갖고 있는 이곳이 맞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벽이 이렇게 있었던 흔적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발굴들이 일어났는데요. 발굴들이 여러 군데를 발굴했어요. 발굴했고 이 발굴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흔적들도 발견했는데 여기서 발견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요. 우상이. 그리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먹는데 올리브 씨앗들이 항상 먹고서 뱉어놓은 올리브 씨앗들이 이 지층에서 발견을 했는데 올리브 씨앗이 현대 고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반감기를 조사를 해갖고 이 반감기가 몇십 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몇백 년을 넘어가고 옛날에는 이 지층은 한 몇백 년대의 층이다 라고까지 나왔는데 왜냐하면 토기가 이 대부분 100년, 200년 단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년까지는 나오는데 몇십 년은 못 나왔어요. 근데 그 몇십 년이 나오는 게 올리브 씨앗 갖고 나와요. 올리브 씨앗을 갖다가 이 분석을 하면, 이게 옥스퍼드 대학 가운데서 이걸 분석하는 기기가 있나 봐요. 분석을 하면 반감기를 조사하면은 이거는 이 몇천, 몇백, 몇십 년경의 것이다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때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에 이 올리브 씨앗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다 샘플을 취하는 거예요. 취해갖고 봤는데 동일 시대의 층이 나오고 이 시대만 사용하고서 이 땅은 버려져요. 더 이상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층이 안 쌓여요. 안 쌓이고 여기 있는 이 올리브 씨앗을 통해 갖고 이것은 다윗 시대의 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사하라임은 다윗 시대 때 요새화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막기 위한 그런 요새로서 만들어졌고 이 다윗 시대 때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것들. 그래서 사하라임 길이라고 하는 말도 했지만 사하라임이라는 것이 다윗 시대 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여기는 다윗 시대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경건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물론 먹는 음식들에 돼지뼈라든지 이런 부정한 음식들이 하나도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드라빔이라고 조금 숨겨둘 만도 한데 다윗 시대 때는 드라빔이 하나도 발견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민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이 부분들을 안 되고 심지어 이렇게 네모 모양의 함이 발견이 됐어. 함이. 그런데 이게 3개의 단이 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 요 네모 모양의 이런 함이 발견이 됐는데 이 함이 왜 이게 3단이 있을까? 근데 이 3단이 고고학적으로 뭐냐면 성전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를 3단위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잘 보니까 이게 2개나 발견됐는데요. 그 요시 교수를 여기 발굴한 교수를 보고 이 부분들을 이제 발굴하고서 박사 논문을 쓴 게 우리나라 이제 강우 박사가 썼는데 그분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성전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이 성전 함을 만든 거예요. 함을 만들어 갖고 이런 지방에 보내 갖고 그들이 앞으로 성전 만들 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하면서 각기 지역에다가 성전 준비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를 드릴 때도 이런 뭐 제단 같은 게 여기에 발견이 안 되고 돌 하나 세우고 요 밑에다가 받침대 하나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는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예배 처소는 만들어 놓지 않고 예배 처소를 위한 함을 만들어 갖고 다윗이 그냥 역대하 28, 29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면서 자기 평생에 모인 것을 성전 짓는데 다 들여놓고 솔로몬은 그걸 조립만 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구조들을 다윗이 다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기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개척시대 때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자, 여기 보이죠? 사랑의 집짓기. 여기 초록색이라서 지금 없어지는군요. 자, 여기 이제 사랑의 집짓기라고 써 있는데요. 요걸 제가 개척하고서 한 2년째 만들었어요. 이거 왜 만들었냐? 우리 성교관 만들자. 그래서 여기다 지금도 이게 헌금이 돈이 많이 들어있는데 기념으로 아직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아갖고 사람들이 뭐 헌금해봤자 성교관 뭐 하겠어요? 한 20, 30명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 4, 50명 될 때 성교관을 진짜 마련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했더니 사람들이 잊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장로님,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됐죠. 그때는 집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물을 하나 얻었는데 그중 하나를 일부를 구분해 갖고 성교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교 헌금 얻은 걸 갖고 수리비를 쓰고 전세비로 거기다 해 갖고 전세처럼 쓰는 걸로 그렇게 해 갖고 그때 한 1,000만 원 모은 것 가지고 이 선교관을 짓고 그다음 또 이 그분이 이제 확장이 돼 갖고 또 하나 얻어서 또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으진 것 해 갖고 선교관을 2채를 했고 또 그분의 형제가 우리 집에다 좀 하나 해야겠습니다. 그래갖고 성교관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교관이 얼마나 이 코로나 시대 때 잘 쓰이는지 몰라요. 이 수원역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와갖고 교통이 좋다 보니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선교관이 매번 꽉 차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런 조그만 저금통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원조가 다윗이더라고요. 다윗이 이런 걸 만들어 갖고요. 사람들한테 보내갖고 각기 이 마을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을 보면 참 다윗이 대단하게 준비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을 보게 되는데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는 다윗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도피 생활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만 그냥 대충 읽어버리고 뭐 다윗이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해갖고 그가 이 움직이는 모습들 보는데 16번이나 한 20번 가까이 돼요. 그런데 제가 지명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한 16번을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이 부분들이 뭘 하는 거냐?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통해 갖고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 지도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면은 요거 제가 영상을 다시 드리니까 한번 보시고서 아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가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함으로 다윗이 이제 최고의 왕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데요. 다윗은 이 모든 지역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갖고 최고의 왕으로 이제 성장해가는 모습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우리의 모본이 되는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 다윗이죠. 모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언급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